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므로 분별하라. 그러므로 분별하라. 제가 좀 전에 이 영화를 봤고요. 넘어서 12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한번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설 것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가 선행되어야 되지만 먼저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가진 자로 살 것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 하나님을 반대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세상의 왕 되려고 하는 정신들 이런 걸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들어오고 가스가 들어오는데도 그냥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 안 움직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사람을 통계를 봤을 때 한 70%의 사람은 주위의 상황에 자기를 맞춰가야 됩니다. 10명 중에 7명은 그냥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세대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그림이 뭐 같습니까? 12 정탐꾼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올 때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옵니다. 포도가 얼마나 커요?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포도가 커요. 엄청 크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아라비아 반도 밑에 오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오만이라는 나라를 이제 선교하러 간 사람이 시장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포도 알 하나가 이만해요. 포도 알 하나가. 그러니까 이 그림처럼 가히 두 명이 메고 올 수 정도의 풍성한 열매가 어디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그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누가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그 땅을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 외의 1세대들은 다 죽었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애굽한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나온 출애굽 세대들이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고생하고 싸워서 쟁취한 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땅을 수고하고 도전한 아버지 세대의 은혜로 그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풍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풍요. 오늘날 한국이 그런 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모 세대가 새벽부터 또 밤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하면서 배 졸리면서 공부시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끔 그런 간증 많이 하시죠?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 추운 손으로 자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기도했던 것이 기억난다. 신앙과 또 삶의 전선에서 부모들이 애쓰며 수고하고 한국을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또 행복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핸드폰 없는 아이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풍요해요. 차가 막히고 제가 가끔 공항에 가는데 공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비행기 타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연휴 때는 더 많아요. 비행기 타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놀러 갈 때마다 뭘 걱정해요? 차 막힐까봐. 유원지에 사람 많을까봐.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가나안 땅의 문제를 사사기 2장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가나안을 들어갔던 1세대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그 싸움을 직접 자기가 책임지고 하지 않았던 그 다음 세대를 성경이 뭐라 하냐?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요?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
이 표현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다른 세대.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를 향해서 생명을 걸고 주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가나안을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 땅의 풍요에 젖어버린 다른 세대. 그래서 풍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다른 세대. 그 세대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도 자기의 피로가 채워지고 능히 자기가 만족하는 삶을 누리고 있는 다른 세대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역사를 모르고 기억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 두 가지로 특징되어진 다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이방으로 하여금 그들이 압제당하게 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사사기의 악순환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한국교회 또 우리 현 시대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청진기 같아요. 부모들이 애쓰고 수고하는데 자녀들은 아무 상관없이 그저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아무런 기억을 할 수 없는 잊혀져버린 그런 망각자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아닌가 한번 진단해 봤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다시 한번 그 30% 사람들이 이 문제를 깨닫고 문제 가운데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서 해결점을 간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고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봤는데 로마서 11장까지 결론을 가지고 12장 시작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는 어떤 일에 대한 결과 다음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1장까지 이야기를 한번 압축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이 압축된 것이 우리 안에 확신 가운데 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12장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세상을 우리가 볼 때 세상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남자와 여자,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군대 갔다 온 사람, 안 간 사람. 근데 성경은 이 세상을 두 종류의 사람을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 어떤 사람? 유대인. 두 번째 이방인.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설 수 있는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인정받고 구원을 얻는 삶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예비합니다. 이방인들은 뭘 줬다고요? 양심을 줬습니다.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돼서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하나라도 안 지키면 안 지킨 겁니다. 이방인이 양심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나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결국 모든 세상 하나님의 심판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의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봐보세요. 친하고 알고 사랑하고 좋아해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서 끝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고 양심을 주어서도 하나님처럼 살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달려오는 거예요. 착한 일 한다든지 선을 쌓는다든지 돌을 쌓는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자기의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실패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미국에서 사회심리학자가 하나를 조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의로 감옥소에 살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옥소의 교도관, 어떤 사람은 감옥의 죄수, 임의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와서 임의로 정한 죄수를 잡아다가 몇 명을 감옥에 넣습니다. 이것은 실험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은 6일 만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가짜로 이 감옥놀이를 하는 교도관들이 죄수들을 혹독하게 당하는 거예요. 빨개 벗겨놓고 뭐 성추행을 하고 머리에 뭘 씌워놓고 아주 악독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을 폐쇄해버렸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런 일이 또 생겼어요. 이라크에서 미군 병사들이, 여러분 보셨나요? TV에? 똑같이 이라크 사람들 잡아놓고 뻘개 벗기고 추행하고 때리고 그리고 머리에다가 빵봉지를 뒤집어 씌우고 공포 가운데 사나운 개를 사람 앞에 풀어놓고 막 윽박하고 이런 실험에서 했던 일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가만 내비두면 자연적으로 악으로 치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인류의 여태까지 살아온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을 취했죠. 그게 뭐예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그래요?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 십자가에 짊어져 죽으심을 믿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1장까지의 결론입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오른 사람, 다른 말로 말해서 크리스찬, 성도, 구별된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는 게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단순히 마음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가 예배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분별력을 갖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라 해요? 작심 3일인 거죠. 많이 가야 물론 매 3일마다 작심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 3일밖에 못 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하시도록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없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분 앞에 내가 죽어지는 것,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결단하는 것, 이렇게 돼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섞이지 않고 온전한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라는 얘기는 사실 지혜로워요. 지혜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솔로몬. 아까 우리 신동희 선생님 기도하신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기를 기도하셨는데요. 솔로몬의 지혜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엄청난 재물을 갖다 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말씀이 3장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나는 너에게 지혜와 슬기를 주겠다.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이 지혜가 뭐냐 하면 이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하나님이 너 뭐 줄까? 그랬더니 이 백성이 너무 많고 나는 어려서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내가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합당하게 여셨어요. 야, 네가 네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너희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않고 이 나의 백성을 위해서 네가 지혜를 구하다니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뭐도 준다고요?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예도 주겠다. 할렐루야. 솔로몬의 재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여자가 있었는데 두 여자가 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깔라 죽인 여자가 남의 여자 아이를 자기 아이로 구기니까 이 엄마가 억울하니까 재판을 걸은 거죠. 솔로몬에게 뭐가 있어요? 지금 어떤 지혜?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잘라라, 아이를 잘라라. 다 아시죠? 아이를 잘라라. 자기 아이가 아닌 엄마는 자르십시오. 죽어도 내 아니니까. 근데 생모는 어떤 거예요? 자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자르면 애가 둘이 되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그 여자가 자르지 말라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제가 거짓말했다. 왕 앞에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처형되는 거죠. 자기가 죽는 것보다 아이를 살리는 게 좋으니까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얘기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진짜 엄마다 주는 지혜를 줬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솔로몬이 누렸던 이 엄청난 영광이 어디에서 비롯됐다고요? 예배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능히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지혜가 없고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건 사실 뭐의 문제예요? 예배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의 부재의 문제입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좀 드리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지금은 이제 선교사로 있다가 들어와서 선교단체에 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청년 때 교회 리더가 돼서 이제 청년 리더로 이제 막 인도를 하고 막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시험 보러 갔는데 그 전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갔으니 언제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연필 딱 내려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예배드리고 아침 새벽부터 그때는 저녁 예배 7시에 드렸으니까요.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와서 저녁에 10시 넘어와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도와주세요. 하고 시험을 봤는데 놀라운 일은 시험 문제가 자기가 공부한 것만 나왔대요. 자기가 공부한 것만 나와서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붙었어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좋은 길 갈 수 있는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선교사 일생을 헌신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요. 하나님께 맡겨진 공부가 돼야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좋은 점수 줄 줄은 믿습니다. 또 한 사람 있어요. 직장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우리 부모들의 문제 아닙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제가 연구소 훈련 받을 때 한 분이 유학 오셨어요. 그래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학위를 받고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직장을 취업해야 되는데 이분도 미친 분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좀 늦게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 집에 찾아가서 히터 하나 메고 그 사람 나올 때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다 영어 통하는데 한국말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동네 창피해서 자는 사람이 나중에 나온대요.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내가 갈 테니까. 다른 사람들 학위를 받고 다 이제 본국으로 이제 교수 사역을 가는데 이분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회의가 생겼습니다. 자기는 공부할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리더로서 상품 인도하고 교회 섬기고 청소하고 전도하고 주일학교 섬기고 이렇게 섬겼는데 나에게는 계속 연락도 안 오고 이렇게 계속 정처 없이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신실한 인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몇 달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공부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때 나이 26살이었어요. 이미 박사를 받고 박사 이후 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교수들만 들어가는 도서관을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뛰어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이분은 뭐 벌써 발령이 나서 갈 준비하고 26살에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분은 32살에 아직 갈 데가 없고 막.
6개월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어디서 왔냐면 서울대학교하고 포항공대에서 두 군데 연락이 왔어요. 남들은 하나 막 좋아가자는데 이분은 두 군데 골라서 가요. 자기가 나온 서울대학교 왔습니다.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방학 때마다 뭐 하냐면 학생들 모아가지고 낙도 선교를 떠납니다. 자기는 전라도 남쪽에는 섬도 있지 않습니까? 야를 그래서 섬에 방문하면서 교회 세우고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또 말씀 가르쳐주고 그런 생각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바쁘요. 할렐루야. 이 두 사람의 특징,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 배경에는 예배하는 자, 하나님 만나는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선행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늦은 것 같지만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결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의 인생을 다 봤을 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이런 예배자의 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할 때에 소망이 있고 다른 세대가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는 다음 세대로 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자의 자세요. 자녀는 다음 세대로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믿음을 지켜야 될 책임 있는 자로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설교 전에 제가 상황의 힘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같이 봤습니다. 약 70%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발생돼도 그 문제에 자기가 대처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대처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행동을 한답니다. 그런데 3명이 그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변화시킬 수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사회심리학자는 제3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실에 있는 한 지하철에 이 노인네가 기차에 들어가다가 그만 기차에 껴버렸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노인네는 그 타는데 거기 사이에 껴서 흠쩍했던 것도 반이 껴있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종아리 이 밑쪽이 뻘겋게 다 비킨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소쳤습니다. 우리 기차를 밉시다. 옆에 사람이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다 내려가지고 승객들이 기차를 어떻게 했어요? 밀었어요. 기차가 22톤이래요. 근데 그 지하철이 어떻게 했어요? 영차, 영차, 영차 하는데 기차가 이렇게 띄우띄 밀리는 거예요. 공간이 생겨가지고 그 노인을 구해냈습니다. 3명이 모이면 된답니다. 이 방송국에서 EBS 방송에 시험을 했어요. 강남의 큰 대로의 신호등에서 한 사람이 저쪽 하늘을 보고 손가락 이렇게 가리켰어요. 그 신호등 중간에. 이상하죠? 지나가서 뭐 하는 거야? 보통 지나갔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은 이러고 있고, 한 사람은 이러고 있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또 한 사람이 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야?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있대? 그 신호등 가운데, 거기 횡단보도 지나가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다 저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70%의 사람들이 상황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묻혀가지만 소수의 창조적인 3명이 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제3의 법칙. 이 3명 정도. 성경에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시작. 다시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2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2-3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진 2사람만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2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70%의 눈치 보는 사람들, 이 10분이라고 하는 연기가 들어오고 죽음의 생사의 갈림길에 어쩌면 인생이 10분입니다, 여러분. 그 10분 가운데
세상의 가치, 세상의 흐름에 나를 맡겨서 눈치 보다가 그 10분의 기간 동안 구원받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쳐버려서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는 70%의 사람이 아니라 연기가 들어올 때 그것을 깨닫고 빨리 판단해서 자기 길을 가는 이 제3의 범칙이처럼 이 소수의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데 가고 다른 사람들이 좋은 거 원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고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부모 세대, 그런 믿음의 부모를 따라 순종하는 자녀 세대가 이 시대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하세요. 세상은 멸망으로 갑니다. 세상은 마지막에 심판받습니다. 세상은 다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분이라고 주어진 우리의 인생 동안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 그 예수를 믿는 소망 가운데 우리 인생을 걸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기하는 기차가 아니라 살 수 있는 기차 밖으로 나가는, 예수를 구주시라는 그 믿음의 길로 나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살고 우리의 자녀가 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오늘 예배를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밤에 꿈을 꿨어요.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 손에 피켓이 막 들려 있는 겁니다. 그거 막 들고 있는 거예요. 피켓은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제가 그 꿈을 꾸고 막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피켓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녀 포기 선언. 나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작은 글씨에 써 있었습니다.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개인적인 꿈입니다. 개인적인 꿈. 자녀는 무슨 자녀예요?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내가 살아야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피켓 들고 있는 걸 보는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모가 살아야 자녀가 삽니다. 자녀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제 마음에 국률한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인사를 해야 되나? 내가 잘못했다. 나 용서해줘. 내가 몰라서 그래. 이 아빠가 못했다.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렇게 천국을 3만원짜리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자녀들 윽박지르고 똑바로 해라 이렇게 책망하는 스타일인데 좀 마음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해. 용서해줘.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운 좋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도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은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부모들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예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시대는요, 우리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10년 후, 20년 이후의 문제를 보고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30대, 40대가 돼서 그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을 놓고 인생의 문제, 다음 세대의 문제를 고민할 때를 놓고 우리가 시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줄을 믿고 우리 부모들이 마음을 한번 새롭게 다짐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 연기나는 기차가 아니라 신선한 산소가 공급되는 예수 품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